오늘은 구절이 조금 되기 때문에요.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다음 절 읽으시면서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필수 기술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유럽에 최초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 풍부한 자원을 갖추고 있고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 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중심지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제법 풍족했고 또 그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 유명한 여성 사업가 루디아도 있었고 또 이 빌립보 지역은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서 로마는 로마에 충성한 그 군인들이 퇴역을 하면 그 노후를 철저히 보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그런 노후 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성경 구절의 하나인 이 구절이 탄생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 그의 일가 친척도 다 다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 사건으로 당국이 요청을 하죠. 바울에게 여기 계시지 말고 다른 곳으로 떠나십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인데 당신을 우리가 죄도 묻지 않고 감옥에 가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으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뭐 이게 세상 정치나 뭐 이런 그 권력자들과 대항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그러면서 바울이 기꺼이 빌립보 교회의 사역을 접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경제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울과 그 선교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또 영적으로도 계속 기도하면서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 선교를 펼칠 때 빌립보 교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 교회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주함께 교회도 빌립보 교회와 같은 역할을 이 시대에 꼭 해야 된다고 믿고 하나님 이런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이처럼 성도들이 먼저 풍족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사업하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평생을 열심히 한 분야에서 수고하시고 은퇴하셔서 노후 생활을 지내시는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와 풍요로움의 복을 받으셔서 넉넉한 가운데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면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주의 일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건물을 짓는 거야 뭐 여기저기 돈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거나 해갖고 한번 지워버리면 그만이지만 사람을 키우는 일은요 이게 끝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양육하고 키워낼 때는요 어마어마한 물질이 끝도 없이 들어가요. 근데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저는 필리핀에 가서도 많이 봤어요. 태국에 가서도 봤어요. 교회들이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건물을 지어주면요 그 건물이 농촌 지역에는 어느 날
곡식 창고가 되고요. 우양을 키우는 그 외양간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그 돈을 이렇게 받아 쓸 목적인지 모르지만 근사하게 건물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면 그 건물을 더는 교회 용도로 사용하지를 않더라고요. 건물을 투자하는 것은 그것이 생명이 오래가질 않아요. 근데 사람을 기르면 그 사람이 건물도 세우고 그 사람이 사람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거기서 또 자기 민족의 사람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도록 확장되는 일들을 보게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 선교에 있어서 제일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안정이 오고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여 주셔서 불황이 없게 해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풍요롭게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그런 성도들의 그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헌물이 모여서 큰 재정이 되고 그걸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좋은 곳에 하나님이 쓰이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그 물질이 투입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 나가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성경의 예를 우리 교회는 정말 지표로 삼아서 기도하고 또 힘쓰고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하고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 역시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그런지 다른 지역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교회 내부에 좀 평탄치 않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외부로부터 여러 종류의 핍박과 박해가 가해졌어요. 그리고 바울이 떠난 그 빌립보 교회 내부에 어느덧 이단 사상이 침투해 들어와요. 바울은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헤집고 다니면서 순진한 성도들을 공격하거나 신앙적인 해를 끼치는 것을 미친 개라고 표현을 해요. 개가 정신이 바르면 주인의 말을 듣는데 개가 이게 미쳐버리면 주인의 통제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도 계속 숫자적으로도 크게 부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사람이 꼬이는 곳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얻어내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적당한 규모의 수준이 있을 때까지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교회에 오면은요, 그게 다 이게 파악이 돼요. 그죠? 뭐 구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봐도 저분은 신앙이 좀 이상해. 저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어. 이런 게 다 보여요. 근데 교회가 조금 성장을 해서 성도들이 그래도 뭐 한 400명, 500명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단인지 아닌지 색깔이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것을 잘 지혜롭게 관리하고 잘 통제해서 온 교회가 이단과 사이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은 부사역자들이에요.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그리고 잘 훈련된 그 평신도 사역자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연령층에 걸쳐서 두루두루 살피고 그들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목자가 양을 지킴처럼 교회를 잘 사수하고 파수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놓고도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쓰여달라고,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좌우지간 이단 사상이 침투하는 것을 아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전했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 갖고 안 된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손할례당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번역에는. 근데 바울은 이 손할례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서 3장 22절에 보면 이런 개들을 삼가고, 이 삼가라는 것은 극히 조심하고 라는 뜻이에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교회에서 내쫓으라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악을 행하는 자를 조심하라 이거예요. 교회는요, 신앙이 이상한 사람을 내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조심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일, 다시 이야기합니다. 할례하는 것을 삼가라. 그러면서 조심을 시키면서 신앙적 조언을 해줘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것은 사실 집중할 것이 아니야.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걸 말씀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가 이단에 빠졌느냐, 누가 악을 행하느냐, 누가 손할례당이냐, 누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느냐, 이거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일에 주력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높고 존귀한 자리에서 온 인류의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아 마땅한 위치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자기를 비하시키셨어요. 자기를 우리보다 더 낮은 위치로 위치시키신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평생 추구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모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우리가 한 교회에 한 믿음을 갖고 한 식구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여러분, 그건 일체주의고 전체주의지 신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 각각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대요. 재능이 다르대요. 역할이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이 있어요. 손이 발도록 왜 너는 맨날 양말 신고 신발 신고 땅을 딛고 다니느냐, 나처럼 손이 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은 발이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손은 손이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는요, 차별이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격차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참 정말 유교적으로 봐요. 성령에 주시는 그 은사 중에 나타남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쫙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성경을 보면서 성령께서, 같은 성령께서 그 뜻에 따라 우리 성도들에게 골고루 여러 재능, 곧 은사를, 선물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그 목록을 봐야 되는데 거기는 우리가 1등, 2등, 3등, 4등 순서를 매겨요. 그리고 뭐 말씀의 지혜의 은사, 뭐의 무슨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건 1등, 2등, 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건 몇 등,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그 꼴찌 은사가 방언의 은사라고 또 그렇게들 가르쳐요. 아니에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소중한 것이고, 방언을 말하는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소중한 것이고, 목사님처럼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소중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니까 그깟 방언밖에 못하는 너희들은 내 앞에서 수구리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다 말씀을 전하는 자겠느냐?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도 주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언을 말하면 되는 거고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잘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각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모든 성도는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다 각각의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생각, 태도, 의견, 판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 서로 차이가 생기고 갈등이 유발돼요. 각 개인별로 서로 다른 독특함과 차이가 있어 갈등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뭐냐? 필수적으로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네가 무슨 은사를 받았고, 네가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고, 네가 얼만큼 많은 재력을 갖고 있고, 네가 얼만큼 대단한 일을 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 다 형편과 사정은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의 살아온 방식도 다르지만 우리가 똑같이 갖춰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의견 차이가 있어요. 서로 의견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회의를 하면 서로 안 맞아. 나는 찬성하면 그 사람은 반대를 해. 그리고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꼭 양쪽 중립적인 사람도 있어요. 이 중립적인 사람은 이쪽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욕먹고 그러는 게 중립적인 사람이요. 근데 그게 네 편 내 편 따질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의견에 대해서 그 사람은 찬성하는 것뿐이고 어떤 의견에 대해서 그 사람은 반대하는 것뿐이고 어떤 의견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냥 중립적인 위치인 것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찬성을 해도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느냐, 반대를 해도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느냐,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도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이 사랑의 기술이에요. 성도가 사랑하는 것은요, 그냥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이 사랑의 기술을 우리 한 사람이 잘 배우고 익히셔서 훈련하셔야 돼요. 도자기를 여러분들이 빚어보셨는지요? 도자기 체험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한 번씩 체험을 해보셔도 좋아요. 도자기를 이게 체험하는 데 가면요, 반죽을 우리에게 안 시켜요. 도자기 만드는데 제일 어려운 게 반죽이에요. 이게 밀가루 반죽하는 거하고 달라요. 도자기를 만들어서 나중에 불에다가 이렇게 감에다가 구울 때는요, 그 도자기 반죽은 잘 반죽해서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된대요. 이건 기계로 반죽해도 안 된대요. 기계로 반죽하면 공기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직접 발로 직접 밟아서 촘촘히 도자기 반죽을 해야 된대요. 도자기 체험하는 데 가면 반죽은 준비해서 줘요. 잘 제법 찰지게 반죽된 걸 가지고 방법은 단순해요. 틀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이 썰해지는 거 뭐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돌린다. 돌리는 것도 사람으로 옛날에는 발로 돌렸는데 지금은 기계가 돌아가요. 그러면 물을 적당히 묻혀서 이렇게 모양을 만든다. 그렇게 대고 있으면 도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안에 쏙 넣어서 손을 대면 도자기가 돌아가면서 쫙 만들어져요. 비법은 다 알아요. 근데 해보세요. 처음에는요, 이게 안 돼요. 그 전문가 갈 때는 이게 싹 돌면서 모양이 쫙 만들어지는데 처음 해보면 이게 막 쭉 튀어나가고 막 이렇게 되고 위에부터 이렇게 둥글면서 쫙 목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막 쭉 올라가고. 더 웃긴 건 그 안에 공간을 넣는데 쭉 넣다 보면 도자기가 만들어 놓은 게 다 또 찢어지고 그래요. 그 도자기 전문가들이 할 때 보면 그거 우리가 볼 땐 쉬운 것 같아도 오랜 세월 20년, 30년, 40년 평생 도자기를 빚어 만드신 분들은 그 정성껏 그 손 하나를 대는데 예술품이 되고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요. 사랑할 건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실전에서 그 사랑을 기술적으로 얼마나 잘 구현해내느냐, 이건 오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랑이 느껴지도록 하는 이 사랑의 기술을 익히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많은 시행착오를 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랑도 많이 받으셨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거를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기술이 뭐냐?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라.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마음, 사랑, 뜻. 근데 여러분, 마음은요, 높이가 있어요. 사랑은 깊이가 있어요.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지각색 5만 가지의 의도가 있어요. 이거를 잘 조율하는 것이 우리가 익히고 배워야 될 사랑의 기술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다고요. 2 사람이 있다고요. 부부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이웃이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있는데 먼저 마음의 높이가 나와 당신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높이를 맞추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거 많잖아요. 야, 내가 좋은 뜻에서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말을 하는데 어째 반응이 그 모양이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너는 왜 상처를 받아? 그리고 나도 알아요.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정말 좋아해서 잘 해주는 건 내가 아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말하면 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짜증부터 올라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랑의 기술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세상에 부부가 같이 살면서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우리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뭘 하면 만족감이 없어요. 버그러져요. 막 싸움이 되고 막. 그래서 이것이 오래되다 보면 부부끼리 대화가 30초, 요즘 10초도 안 된대요. 여러분 가정은 부부끼리 몇 초 대화하시나요? 부부끼리 1시간, 2시간 대화할 수 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요. 부부끼리 대화, 그러니까 우린 그러죠. 뭐 말 안 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다 안 돼. 다 알아요. 근데 부부는 이게 얘기할 때의 그 느낌이 달라요. 이게 참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사실 어디 있어요? 근데 얘가 나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 뭐 해주려고 하면 그냥 아이가 거부해요. 특히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일 때, 청년기일 때 그런 게 더 심해요. 부모는 반항한다고 그러지만 자녀는 반항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싫은 거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고 달라요. 근데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싫은 내색을 하면 부모는 이놈은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서로 사랑이 뭔지 사랑의 기술을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고 성경이 말해요. 이 입장 바꿔놓는 것은요, 네가 내 입장이 돼봐. 네 생각을 고쳐서 내 생각을 좀 품어. 이게 아니요. 이 입장 바꿔놓는 것은 내가 바꿀 필요도 없고 나를 포기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을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잡아뜯거나 상대방을 고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화가 났구나. 네가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네가 지금 뾰루퉁해졌구나. 이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가 뭐더니 갑자기 들어오더니 그냥 그 예쁜 강아지 뽀삐를 발로 빵 차.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예뻐하는 뽀삐를 발로 차? 서운하더니 야 임마 왜 이 강아지한테 화풀이해? 네가 공부를 못 해놓고 성적을 못 받은 건 네 책임이지 왜 강아지한테 이렇게 이빠른 소리 하지 말라 이거요. 걔가 강아지를 차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뽀삐가 아프긴 하겠지. 그래 죽진 않았잖아. 그걸 안심하고 나중에 간식 하나 더 주고 뽀삐를 이해시키면 되지.
우리 애가 지금 화가 났구나. 아마 제가 지 성적이 안 나와서 저렇게 고민하는 것 거야. 살짝 그 화가 풀릴 때까지 좀 옆에서 대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집에 왔더니 아내가 막 얼굴이 막 우르그락부룩하고 막 심통을 부리고 막 그래요. 바깥에서 그냥 그러지 않아도 잔뜩 오늘 시달려서 그냥 왔는데, 집에 왔더니 그러면 집구석이라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냥 마누라가 우거지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너는 왜 내가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못마땅하냐, 우거지상을 하고 막 그래 막 쏟아부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내 아내가 뭔가 그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를 막 웃다가 친구 오고 막 전화하고 깔깔깔깔 웃다가 내가 들어오니까 우거지상이 됐어. 그럼 분명히 내가 그 아내에게 뭔가 쌓인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딱 얼굴 보면 그때는 그냥 꼬랑지를 탁 내리고 가만히 들어가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가 왜 그럴까 곰곰이 돌이켜봐요. 그 이해될 때까지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열흘도 좋고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아내가 어느 날 나에게 와서 이유를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가정에 그냥 어렵고 힘든 거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무슨 일 때문에 그냥 화가 나 있는 거고, 뭔가 그냥 얽히고 설켜서 그렇게 힘이 든 거고, 그런 것뿐이요. 그런 상황을 그냥 내가 이해하면서 기도하면서 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 서기 때문에 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표현 못할 감정을 내가 갖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과 그 마음의 높이를 같이 맞추려고 하고, 상대방의 그 깊은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의 깊이를 헤아리려고 하고, 이런 거를 익히는 거예요. 도자기공이 그 흙의 성격과 특징을 잘 파악해서 멋진 도자기를 빚을 때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소속된 그 공동체에서, 기관에서, 단체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깊이 있게 상대방, 나와 마주치는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이해하고 생각해보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으로 끌고 오면 교회에서 서로 부닥칠 이유가 없어요. 상대방의 그 믿음을 뭐라고 탓할 이유가 없어요. 조용히 기다리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서로 마음의 높이를 맞추려고 하고, 사랑의 깊이를 느끼려고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헤아리려고 하다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필요한 마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꼭 이걸 위해서 여러분 훈련하고, 이걸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라요. 이게 지나면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마음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을 가지게 되면 먼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와요.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내가 인자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느끼게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갑시다.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저래 그러지 말고 조금 엄마 아빠 입장이 돼보세요. 내가 엄마가 되면, 내가 아빠가 되면, 내가 엄마가 돼서 나 같은 자식을 낳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 생각 잘 못하고들 지내요. 우리 아빠는 능력이 없어도 너무 없어. 아니 이까짓 것도 못 사줘 우리 아빠가? 잃어버리면 진짜 아빠 어디 가서 코 박고 죽어요. 우리 아빠가 남들 같이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다 이렇게 해주지만 해주지 못하는 어떤 형편이 있구나. 이런 마음 하나 갖는 것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주일마다 빠놓지 않고 교회 나오고 그냥 교회에 막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옛날 잘 몰랐던 시대고 옛날 좁았던 시대요. 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장기 결석을 해도 찾아가지도 않고 제가 무관심하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저한테 절대 무관심하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저 기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얼굴이 맨날 띄는 분들은 축복 기도를 많이 하고, 얼굴이 안 보는 분들에 서는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이 농담 비슷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제발 문제와 사건이 있어서 목사님께 기도 요청했으면
풀렸을 경우 반드시 먼저 목사님께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 게, 나는 그거 문제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다 풀렸어. 거기가 자기는 열심히 막 돌아다니고 즐기고 있는데 나는 계속 그거 문제 갖고 늘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이,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직통하지 않나요? 알려주시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 천사가 아니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이런 사랑의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자녀 키우면서 자녀한테 서운한 것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자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내 아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떤 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남편하고 살아주는 여자가 너무 고마운 거 아니요? 아멘한 분 있어요. 크게 축복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이게 안 되면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요, 요구하게 되고, 자기가 조금 힘이 있잖아요. 자기가 어떠한 뭔가 상대방보다 조금 뭐라고 할까요? 조금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깔고 뭉깁니다. 착취합니다. 갈취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가질수록 더 자신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추면서 상대방을 이해하세요. 목사님, 상대방을 이해하면 바보 되라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이 바보 되셨나요?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잖아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내 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겸손하게 하는 사람을 주님은 높여주세요. 원수를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빌립보 교인들이 배워야 될 사랑의 기술이고, 두 번째, 이기심과 허영심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이끄는 인생의 힘이 있어요. 이 이기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기심이 여러분을 이끌면 큰일 나요. 이기심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입니다. 이기심이 나를 이끌면요, 모든 게 억울해. 이기심이 나를 이끌면 모든 것을 막 따져. 이 세상이, 나는 책임이 하나도 없는데 막 모든 사람이 막 다 책임이요. 그러면 이기심이 나를 이끌면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추궁하게 됩니다. 아내를 추궁합니다. 남편을 추궁합니다. 자녀를 추궁합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농담식으로 얘기잖아요. 자녀 성적 갖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다 부모 닮아서 그렇다고. 근데 어떤 가정은 부모 닮지 않아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건 기적이라고. 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우리는 사랑을 많이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함께 살면서 이기심에 이끌리지 않고,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받아주면서 아내의 뜻을 잘 이렇게 존중해 주잖아요. 또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잖아요. 나중에 이 자녀가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자기의 가정을 꾸려나가면 그런 부모와 같은 그러한 자세로 가정을 꾸려나가게 돼요. 이혼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막 얼마나 힘들고 고달퍼요. 그게 보면 그 중심에 보면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요즘 그 외국 드라마도 그렇고 한국 드라마도 그렇고 행복한 부부가 하나도 없어. 그걸 막 드라마로 만들어 갖고 하니까 보는 사람들이 막 속이 뒤집어 주는데 그게 다 자기의 모습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요, 저놈의 부부는 만나기만 하면 맨날 싸워. 그게 여러분 가정의 모습이면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고 싶을까요? 그러면 그 가정을 이끌고 있는 힘이 뭐야? 이기심이요. 남편은 남편 생각만 해. 아내는 아내 생각만 해. 근데 둘 다 예수 믿어. 그러면 자녀가 누구를 포기해요? 엄마 아빠는 어차피 호적했으니까 못 끝내. 부부를 호적하면 그만이지만 자녀는 그냥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때 결과적으로 뭘 포기해요? 신앙을 포기해요. 믿는 부부가 저렇게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뭐 다를 게 있나? 그렇게 버린다고요. 근데 어렵고 힘들어도 부부가 기도할 줄 알고 믿음으로 함께하고 의견이 달라도 서로 조율할 줄 알고 서로 참아줄 줄 알고 서로 견딜 줄 알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비록 내 엄마 아빠가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하더라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부부가 함께 인생을 사는구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 여러분 가정에 분쟁이나 다툼이 더 줄고, 아예 없지는 않을 거예요. 줄고 깊이 이기심에 이끌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영심은 더 무서워요. 허영심은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필요 이상의 거칠애를 하는 마음입니다.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고 깔보고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선을 넘어서 합니다. 뭐 이건 엄청난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남편은 그 아내의 집 처가를 존중하세요. 아내는 시댁, 물론 갈등도 있죠. 남의 집살이를 하는 게 대단히니까. 그러나 시댁에 대해서 존중하세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깔봐요. 허세를 부려요. 니네 집안이 뭐 잘난 게 있다고 하면 그 가정 깨져요.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장 낮고 천한 자를 높이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시옵소서. 비천한 가문이었으나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가문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 아침마다 수영 다니는 거 아시죠? 우리 수영 다니는데 어떤 노부부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수영을 다니시는 분인데, 연세 드신 분들은 수영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회식들을 하시더라고요. 콩나물국밥집 같은 데 와서. 근데 콩나물국밥집을 갔어요. 갔더니 그 두 부부가 무리해서 같이 있더니 제가 앉아 있는 게 저 와갖고 제가 목센 건 몰라요. 그러더니 그 남자분 아내분이 수육을 해갖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분이 저기 저 사람 이 맛있는 수육 좀 갖다 먹이라고. 그래서 수육을 저한테 이만큼 한 접시를 갖다 줘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해서 인사를 하니까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있죠. 내 각시가, 그분이 80이 넘으신 분이요. 내 각시가 수육은 끝내줘요 이러는 거예요. 남들과 보면 푼수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분 신분을 알았어. 그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때 국방부 장관 형님이요. 국방부 장관 내가 검색을 했더니 대전고등학교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분 형님이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그 동생하고 형님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노부부가 80이 넘어서 같이 수영을 하면서 나 같은 사람 뭘 한다고 수영장에서 몇 번 봤다고 식당에서 밥 먹는다고 혼자 이렇게 먹으니까 그 수육 해가지고 갖다가 그거 주라고 하고 자기 아내를 또 그 틈바구니에서 자기 아내를 높여주더라고요. 참 멋진 가문 아닙니까? 신앙이 어떤지 저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80 넘은 노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믿는 사람이면 더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남편은 누구한테 가서도 우리 아내가 수육을 이 땅에서 제일 맛있게 해. 그리고 함께 나눠도 먹고 말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허세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음식 하나 가지고도 아내를 자랑하고 함께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게 교회에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개인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제가 5분만 더 쓸게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이 빌립보 교회에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은 정말 좋은 여성들이에요. 유오디아는요 이름이요 얼마나 좋으냐면 일이 다 잘 풀린다 이름 뜻이 그래. 그리고 순두계는요 이름 뜻이 정말 순두부요 함께 잘 어울린다. 이 두부는 잘 안 넘어가도 순두부는 술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름은 좋은데 이름값을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못했어요. 서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각과 태도와 의견과 판단에 있어서 서로 달랐어요. 그러니 두 사람 사이에 틈이 생기고 편이 갈리고 의견이 갈리고 사람들이 다퉜어요. 바울은 이 두 사람을 향하여 생각을 고쳐라, 행동을 고쳐라, 왜 이러냐 하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두 사람을 향하여 멋진 권면을 해요. 두 사람 각각 의견도 있고 주장도 있고 서로에게 서운하거나 격한 감정이 있을지라도 너희 두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너희 두 사람을 행동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두 사람 모두 복음에 있어서 나 바울과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할 줄 아는 것은 쌈박질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두 여인 모두 나와 함께
주님의 복음에 힘쓰던 여인이다. 그리고 두 여인 모두 하나님의 생명책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분명히 밝혀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판단, 내 감정, 내 의견을 앞세우면 결국 아무리 착하고 좋고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라도 서로 의가 갈리고 틈이 벌어지고 감정의 골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내 편이 되기도 하시지만 상대방 편도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가정에서 서로 예수를 믿으면 둘 사이에 정말 좋은 공통점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둘 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둘 다 주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고 있고,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의 일에서는 서로 물질과 몸과 시간과 정성과 재능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이다.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는, 서로 다른 듯하지만 한솥밥을 먹는 신앙 가족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서로의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 헤아리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해법을 제시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나의 생각과 판단과 느낌이 어떻든 그것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판단, 주님의 느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앞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주님과 닮은 관용하는 마음,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쪽으로 같은 마음을 품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기도가 필요한 지점이에요. 문제와 다른 의견과 감정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래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때로 갈라서거나 분열하거나 편이 갈릴 이유가 없어요. 서로 차이가 나고 다른 사람이라도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함께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이고 함께 더불어 살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속으로 삭히는 것이 낫지, 내 속에 있는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여 행동으로 막 보여주면서 감정을 쏟아버리면 그 뒷수습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감정을 부리고 이래요. 누군 성질 없는 줄 알아, 누군 성깔 없는 줄 알아. 그리고 막 욕하고 그냥 때려 부시고 폭행을 행사하고 막 이러면 뒷수습이 참 어려워요. 성도는 사랑하기 위해, 그래서 마음으로 소가리를 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기도는 많이 해도 그것을 겉으로 표출하지 않기 위해 무던히 힘쓰고 노력하는 사랑의 기술을 익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믿으면요, 마음이 조금 우울해요. 많이 견뎌야 되고 많이 참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도 그래요. 교회에 뭐 집사라는 사람이 그러면 돼? 이러지 말고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속에는 차곡차곡 사랑의 기술이 하나씩 하나씩 익어가면서 우리가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 부부는 같이 믿으면 좋은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저쪽은 예수를 안 믿어. 같이 믿으면 좋겠어. 이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같이 사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을까? 더 많이 사랑하시라고요. 그럼 그 사랑이 찡하고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면 상대방이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사랑이 많이 부족한 거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을 익혀가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수영 얘기 한번 더 할게요. 내가 맨날 요즘 경험하는 게 수영밖에 없으니까. 수영 얘기 하니까 요즘은요, 수영 대회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저 다니는 그 수영장이 공사 때문에 이번 주까지 문을 닫아갖고 한밭 수영장을 가는데, 거기가 레인이 있는데 보통 낮에 가면 레인 4개나 5개가 다 선수 훈련이요. 근데 선수들이 보면요,
꼬맹이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대학 대전시 대표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와, 연습을 실전처럼 해. 그래서 제가 수영 그거까지 해봤자 50m, 길어봤자 100m, 200m인데 뭘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했더니 초를 갖다 놓고 재는 거예요. 샥! 해갖고 재갖고 야! 1초가 안 됐잖아! 오, 됐네! 야, 0.3초 당겼다! 요걸 좋아해. 아, 그러니까 이 수영이 초에 초, 0. 몇 초 갖고 이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갈려지는 운동이잖아요. 그거를 달성해 보겠다고 평상시에 와갖고요, 그 애들이 막 몇 시간씩 하냐, 그러니까 5시간씩 연습한대.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요, 가서 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대요. 맨날 그거 지겹지도 않냐, 그러니까 지겨워도 해야 된대. 그래야 딴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삶이라는 그 트랙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무엇보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훈련을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에서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 사업장, 그리고 일상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거래하는 순간에도, 아니 스쳐 지나가는 잠깐 만나는 사람이라도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준 필수적인 사랑의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기, 이기심과 허영심 버리기,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자는 복이 있어요. 잠언 25장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랑 많이 하세요. 사랑의 기술을 익히셔서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에도 사랑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에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